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지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갈등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선악간의 싸움이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선한 자로서 우리가 항상 믿음에서 살고자 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끌려고 유혹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오늘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울의 체험적 신앙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내면의 싸움을 자신이 깨달은, 그렇습니다, 깨달음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까지로 그래서 내면적, 바로 내면적 죄성과의 싸움이다. 내면의 내 죄성과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있다. 여러분들도 말씀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생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진정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은 신령한 줄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육신에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지요. 그렇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육신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따라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늘 육신의 생각들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알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 속하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내가 그걸 조차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령한 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팔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렇죠? 15절 보면, 그렇죠? 그 세상에서의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 물질의 욕심들, 끊임없이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고 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면서 세상길로 가버리는 발걸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들의 방해작전이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15절이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알코올 중독자들 한번 보십시오. 마약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술 취하는 사람과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술이 깬 다음에야 그는 깨닫고 후회할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 수를 찾지요. 무한반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영과 육은 망가져 간다는 거죠. 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는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정당하다고 여길 겁니다. 예, 정당하다고.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공격적인 말들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악령에 휘둘려 버리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니 잘못됐다는 것을 술 마신 자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속도 부대끼고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또 멀쩡해지면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또 그 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잘못은 자신에게 있는데도 언제든지 내가 옳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자 어디 아래요? 죄 아래 자신이 팔렸대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같은 이런 성인이 참 이런 정말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바울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에는 내가 생각해도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우리 다윗을 보았죠. 계속 우리 다윗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자식 압살롬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쳐버렸고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또한 그 기회를 놓쳐버렸더니 특히나 압살롬에 대해서는요 몇 년을? 7년을 놓쳐버려요. 7년을.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을 때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그냥 쉬쉬쉬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예?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구슬로 압살롬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형을 죽인 다음에 3년이 흘러요. 찾지 않아요.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또 속절없이 흘러버렸죠. 그리고 또 유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나 그놈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또 2년 동안 자택에서 살도록 그래서 감금시켜버립니다. 7년의 세월이 흘러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구덩이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을 왕위에서 찬탈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비극적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저 눈 감아보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되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절대 손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피할 변명을 찾기보다는 그 즉시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도 남의 죄에서는 좀 관대한다 할지라도요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인색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려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그것을 털어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17에서 20절. 17에서 20절을 보면 죄로부터 회피하는 듯한 그런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17에서 20절까지는 비겁한 변명 같은 말이 들립니다. 특히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자유해. 왜?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 내 안에 죄가 한 거야. 이게 지금 말이에요? 뭐예요? 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아니고 그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바로 죄가 지은 것이다라고 죄라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도둑질을 하고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죄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나는 상관없다. 나와가는 상관없는 죄가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바울은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정말로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같은 이런 사기꾼 이단들에 바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들이 그래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가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엉터리지요. 원죄와 자범죄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벌써 10년 전에 영화가 되었는데 참 오래전이죠.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건 잘된 일인 거죠. 예,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이제 변화된 그자가 감옥에 직접 찾아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연이었죠. 예,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죄인을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갔어요.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러나 그 살인자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아니 지금 용서해 줄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에 대한 자범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상처 준 거에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상에서도 분명히 우리 목회자들이 짚어줬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맞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제대로 된 이 질서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언행이 절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7에서 20절에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이 그 살인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했을지도 또한 모를 일이고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에게 떠넘기며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정당화하고 자유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지금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24절에 오늘 보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언젠 자유하다며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요. 그리고는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리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언젠 자유하다며요. 근데 나 지금 사망에 있다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또한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을 행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울이 자신도 진정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시 22절에서도 역시 22절에서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 우리 그러니까 20절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예수의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바치기를 붙잡으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붙잡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수석제자였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사탄에 종속당해가지고 그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바로 정죄한 것이지
사랑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듯이, 그렇게 무안을 주듯이 베드로 자체만을 직접 가리키고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바울이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죄를 짓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달라, 그렇죠? 건져내 주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이 죄 가운데 있고 정말로 번뇌가 심각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오라 날 공고한 사로다, 나 사망해서 날 누가 건져내 주랴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괴로워도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의 힘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내가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은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은 끓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23절, 자 오늘 보면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예,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여러분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만 나면은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마귀 새끼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어느 순간 욕쟁이가 되고 있네요. 그 마귀 새끼들, 그 나쁜 놈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의 충돌이 끊임없이 매 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갈등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든 육신으로든 오직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코람문도, 바로 세상 앞에서도 결코 육의 악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나 그 상황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상황이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들으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요, 또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진목교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용기를 내십시다. 조금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닮고자 애쓰는 바로 오늘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번뇌와 계속 충돌되어져가는 악과 선의 싸움, 그러나 지지 마십시오. 오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할렐루야,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생명 말씀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갈지 몰라요. 아버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길지 몰라요. 하나님,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아버지요 잘라내고 아버지 퇴치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법이 우리를 아버지 지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법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버지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스림을 받고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아버지 실수하고 잘못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왕이었으나 아버지 그가 실수한 것은 아버지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될까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식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았더니 아버지 그 자식들의 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분명 우리 아버지 자손들에게 아버지 불신 가족들이 있단다면, 불신 이웃이 있단다면 결코 아버지요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분명한 것을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우리 귀한 손길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선한 역사가 주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코람문도 아버지여 세상 앞에서도 그 선한 영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